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많이 하는 말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거라고 그랬죠? 주님을 믿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잘 될 것이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그의 아들인 이삭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언약을 계승합니다. 그 사이에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도 하고 에서와 야곱을 낳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삶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아브라함은 땅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손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삭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라도 같이 데리고 왔었는데 지금 이삭에게는 어떠한 친척도 없이 가나안 땅에서 떠돌이 족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잘못하면은 다른 힘 있는 족장들에게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힘 있는 왕들의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그때 이삭이 있었던 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그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 계속 있어야 되는가, 떠나야 하는가. 그래서 이삭이 물을 찾아서 물이 있는 곳으로, 조금 형편이 좋은 곳으로 향해서 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랄 땅입니다.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흉년이 되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이삭과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흉년이 들어서 그나마 좋아 보이는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있었던 그랄 땅이었습니다. 그랄로 이주를 합니다. 이삭이 잘한 건가요? 잘못한 건가요? 지혜롭게 잘 행동한 겁니다. 목축업을 하던 이삭이 양들에게 먹일 풀이 없고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 그나마 형편이 좋았던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그곳 형편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애국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왜 이렇게 이주를 했습니까? 그랄로 이주를 하고 애국으로 이주할 마음을 왜 가졌습니까? 가뭄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삭은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차피 이삭에게는 지켜야 할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애국으로 갔다 와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물을 찾아 다녔을까요? 이삭이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 여쭤봤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랄로 갈 때는 이삭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떠났던 것 같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하나 이르시되 내가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그랄로 한번 이주를 했는데 다시 그곳 형편이 안 좋으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말리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그 땅에 머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이 어디입니까? 그랄에서 머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지금 무엇을 찾아가고 있었습니까? 물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랄로 가면은 물이 있을까 하고 내려갔고, 그랄에서도 형편이 여름치가 않으니까 애굽을 향해서 물을 찾아서 자신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주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판단하고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주를 한 것이 아니라 물을 찾아서 그는 떠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고향을 버리고 가나안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찾아서 이주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랄로 갔으면 좋았겠는데 아마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삭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냐, 잘 못 알아듣고 실수를 하면 어떡하냐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했더니 그 음성을 잘못 알아들으면 어떡하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까지도,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면 그 안에서 실수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실 거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랄로 이삭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랄로 이주를 하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랄에서 멈춰 세우십니다.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무르라고, 내가 지시하는 이 땅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오르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안에서 살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 어디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랄에 머물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에게 하실 말씀은 내가 지시하는 그 땅에 머물라는 겁니다. 그랄에 머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이 땅에 머물라는 겁니다. 이삭은 주님의 뜻을 따라 그랄로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인도하려고 했던 곳이 그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랄에 거주하는 것이 중요한 일일까요? 그랄에 거주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애국에 거주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에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거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어느 것이 맞냐고, 이 땅에 머무는 것이 맞냐고, 아니면 떠나는 것이 맞냐고 질문을 합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머무는 것이 정답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이냐고 묻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십니다. 누구처럼?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네가 순종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너에게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이 땅에 거주하면, 그랄에 거주하면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 4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예,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예, 조건은 이 땅에 거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너에게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이것이 이 약속이 어떤 것입니까? 그날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흉년이 들어서 자기 먹고 살 물도 없는데 양떼를 키워야 합니다. 양떼를 쳐야 하는데 그 양들이 먹어야 될 물도 없고 자라날 풀도 없고 자신이 먹을 물도 없습니다. 그런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날에도 좋은 상태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러면 어떠한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그에게 합리적인 선택, 이성적인 선택이라고 하면 그곳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이성적인 선택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비가 왔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이 흐르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애굽으로 내려가면 목마름을 피할 수 있었고 양들을 키울 수 있는 것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랄이 좋은 땅이라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랄은 지금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살아가기가 힘든 땅이었습니다. 그랄이 좋은 땅이어서 그곳에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너가 앞으로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사람들은 원인을 분석하고 결과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건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니? 그렇다면 내 말에 한번 따라 해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들의 약속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들의 약속은 가능하면 지키려고 하지만 지킬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지키고 생각이 안 나면 지키지 못하고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인생을 걸만한 것입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언약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칠 만큼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자신의 모든 삶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자신의 삶을 걸만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수많은 이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만드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천하가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그 약속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 약속이 2000년 전에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간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을 겁니다. 많은 차이는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우리가 붙들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별것이 아니었다면 내가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붙들 수도 있고 안 붙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이미 그 약속 때문에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온전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약속은 안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약속은 절대적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혹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약속이 있다면 지금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붙드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주님의 언약을 지켜나가실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의 신실하심이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례와 내 법도를 지켰으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권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말하는 것,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주님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필요할 때만 기도한다면 그 언약이 얼마나 효력이 있을까요? 주님의 언약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권이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주님의 언약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드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을 내려주셨던 이유, 바로 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내 인류와 내 꽃들을 주셨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주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삶,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님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같은 모습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길 원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인데 그 가운데서 예수를 선택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정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진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나의 소원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다스리고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인이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삭은 결단을 합니다. 그랄에 거주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랄도 좋고 애굽도 좋은데 어디에 머물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랄에 머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랄은 흉년이 들었고 애굽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흉년이 든 이 땅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이 말이 쉬운 말일까요? 이 말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이 한 줄 읽는 것만큼 쉬운 일일까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결단을 합니다. 그랄에 거주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곳은 여전히 가뭄이 들어있고 흉년이 든 땅이었습니다. 애굽의 상황이 안 좋아졌다는 말을 들어서 애굽으로 가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상황은 여전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랄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이삭이 붙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애굽에 어떠한 것들이 있다는 정보를 붙들었나요? 아니면 그랄에 지금은 힘들지만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이삭이 붙든 것은 그런 정보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붙든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믿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도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붙드는 거지, 그랄에 어떠한 것들이 있다더라 라는 정보를 붙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들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와 상관없이 날마다 항상 절대적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속을 들었다고 해서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이 진짜 우리의 주인이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때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 이 언약을 귀로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대가, 순종한 대가로 흉년이 든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주인이 되시고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었을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그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근거는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복을 줄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때 그 관계가 언약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주님의 언약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약속이 변함이 없는 약속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삭은 지혜로운 결정을 합니다. 합리적인 결정을 합니다.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그랄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서 애굽으로 가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흉년이 든 땅에 여기 머물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 맞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 맞다면 내 말에 순종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흉년이 든 그날에 내가 지시하는 이 땅에 머물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믿고 흉년이 든 이 땅에 머물 수 있겠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지 않은 결정일 겁니다. 당연히 애국에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맞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애국으로 가는 것을 결정을 하고 애국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돌아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그 힘든 곳에 남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좋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확한 것은 남는 것도 아니고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정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보다 주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빨리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하고 세상은 빨리 우리를 끌고 가려고 재촉합니다. 그러나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길로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또 다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고 내 길을 선택하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진정 생명의 길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사랑함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운 이 되신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 매 순간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이 우리를 이곳에 모으셨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께서 이 시까지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우리의 주권을 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주님께서만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시간에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하시며 매 순간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모든 것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며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아버지 나의 길이 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비록 내가 미련하여 즐기려 하라는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며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어 이루어지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뜨거운 나의 삶에 이루어져서 주의 말씀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께서 나를 아버지 나의 여자 것을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의 귀를 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시간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미련한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 아버지의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의 영광을 하여 주님만이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길을 가고 계십니까? 힘든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멈춰서라고 말씀하시며 언제까지 멈춰 서 있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을 걷고 계십니까?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이 선하시며 주의 인도하심이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길을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친척을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삭에게는 흉년이든 그랄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른 어느 길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의 미련함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길을 보여 주옵소서. 주의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생명의 길을 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내가 알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나의 방향을 알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이 땅 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 땅에 거민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요르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땅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요르단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죽어가는 영혼들 삶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의 역사하시지 않으면 어찌 죽어가는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까?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요르단 땅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요르단 땅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이 주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 땅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 하나님 되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에서 원하는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미련한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시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며 평안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미련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원하는 것을 주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언약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